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인데요. 지난 토요일 내용부터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 많은 이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외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의 주제는 완고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었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무리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은 출교당할까 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아버지 명령대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저버린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받습니다. 13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주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6월절 전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을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만류하자 예수님은 그를 씻겨주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과 상관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온 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지만 제자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13장 12절부터 20절은 1절부터 11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죠. 자,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와 선생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겼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신자를 향한 사랑과 배려. 배신자를 향한 사랑과 배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를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21절부터 26절의 소주제는
배신자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27절부터 30절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배신자를 언급하실 때 마음이 괴로우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매우 아프게 만드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사람, 너무도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감은 인간이 겪는 많은 아픔 가운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배신당해본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제까지 믿음, 신뢰가 무너질 뿐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만날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마음 문을 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믿지 않는 습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나를 배신할 줄 알고도 너그러이 품어주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니지요. 유다는 주님의 기대와 바람을 끝내 만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에 상처받지 않으셨고 또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므로 사랑하며 살도록, 또한 배신감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여기서 괴롭다 하는 말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느끼신 그런 감정과 같은 의미인데, 자, 어떤 의미가 있다? 비통하다, 비통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우리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1장 33절.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너무너무 답답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신 것은 주님이 손님에게 베푸신 사랑과 우정의 표시입니다. 다시 본문 22절 2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을 보통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아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식탁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앉았을 가능성이 큰데 당시의 식탁은 디귿자형 긴 테이블이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이제 머리짓 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식사할 때는 로마의 귀족처럼 왼쪽 팔꿈치를 테이블에 대고 오른쪽 손으로 마치 이렇게 반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입에 떡을 넣어 주신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 바로 왼쪽에 앉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니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자, 27절부터 30절의 주제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예수께서 말하자면 이 사랑의 떡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 그런 혜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가룟 유다에게 말하자면 사탄이 들어갑니다. 자, 13장 2절. 바로 위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7절에 가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탄의 원래 의미는요, 법정에서의 반대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 악한 우두머리, 이게 이제 사탄의 의미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구약에서는요, 인간의 반대자와 초자연적인 적대자에게 사용됐고요. 신약에서는 마귀의 다른 호칭으로 이 사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후에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밝히는 하늘 재판정의 고발자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생각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말하자면 고발하는 내용이 있죠. 거짓 증언하는. 욥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지금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인데, 신약 시대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 곧 세상의 임금으로 행세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정복되어서 멸망당할 그런 존재를 사탄이라 하고요. 자, 그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긴 봤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 이전에 이제 여기서 입성하실 때 그때 당당하게 왕처럼 가셔야 되는데, 이 어린 아기 새끼 타고 가시고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약한 얘기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실망하고 좌절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몇 차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는 돈을 좋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이 두 가지 이유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음에도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악을 일삼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12장 6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6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어쩌다가 한 번 했다면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아마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알았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보고요. 바로 그 틈을 사탄이 노린 겁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엄청난 사건을 나머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사탄의 수하에 들어간 가룟 유다는 배신하는 일을 하고자 어두운 밤에 밖으로 나가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또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굳게 선 성도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너무너무 무서워할 존재도 아니고요, 얕잡아 볼 존재도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 맹수 볼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그는 이미 발톱도 빠지고 이빨도 빠졌어요. 그래도 맹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든요. 마치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순간에 사탄은 이미 정복된 거예요. 그의 세력은 이미 약화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너무 우습게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내가 빠르게 버릴 습관이나 악은 무엇인가요?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내가 속히 버릴 습관 혹은 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사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사탄의 원함을 따를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매사에 조심하고 그렇게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직접적으로 자신을 배반할 자, 자신을 팰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의 괴로움을 담은 마지막 말씀, 마지막 경고를 통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쉽죠.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있는 증상이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누구시냐? 참 제자, 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참 제자는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면 가룟 유다처럼 영적 어둠과 멸망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는 확신과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둠의 길로 걸어가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이 영적 시험, 영적 유혹을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합니다. 즉 빛에 속합니다. 그 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주님께 속해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께 속해 있는 그분의 사람들입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마음은 곧 어둠 속으로 나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주신 떡을 받았지만 예수님 곁을 떠나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몸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탄의 영이 가득했고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에게는 어둠과 거짓과 죽음의 밤만이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충성된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가룟 유다처럼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말씀보다 세상을 좇았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죄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다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 품에 기대어 그 사랑을 기쁨으로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제 강경희 권사님하고 통화할 때 홍복수 사님 복수가 차서 병원에 가셨고요. 응급조치 일단 하고 중환자실로 갔었고 그리고 오늘 아마 입원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치는 취했는데 어제 권사님 말에 의하면 임신 5개월 정도 된 그 산모처럼 배가 부풀렸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복수는 뺐고 이제 어제 입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 은혜를 좀 간절히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춘자 권사님은 지난 주간에는 조금 그래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들었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환우들을 좀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마음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방문할 수 있으면 또 방문해 주시고 이래서 함께 그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